오늘은 8월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성령의 열매 세 번째 말씀으로 기쁨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6절에서 24절 말씀 본문으로 기쁨, 지루함을 건강하게, 이런 제목의 말씀 함께 나눕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성령의 열매를 가리켜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이다, 이런 이야기 드렸죠. 하나님과 피조물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성품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와는 다르게 하나님에게만 속하는, 피조물이 공유할 수 없는 비공유적 속성도 있어요. 그런데 성령의 열매의 경우는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공유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 드렸죠. 그래서 성령의 열매로 언급되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이 기타 등등, 이것들은 기본적으로 우리들에게도 있는 성품입니다. 다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이나 희락, 화평, 오래 참음이라는 것이 부분적이고 파편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그 온전한 모습을 우리가 찾아가야 되는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하고요, 성령께서는 우리를 예수님께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 과정 가운데서 우리는 이제 육체의 일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가 이걸 믿는다라는 것이죠.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사랑에 대해서 함께 고찰해 보았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단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의지의 차원이다라는 이야기 드렸죠. 그래서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라 두려움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성령의 열매 가운데 두 번째, 기쁨에 대해서 함께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007년에 유명한 세 그룹이, 아이돌 그룹이 데뷔를 했습니다. 원더걸스, 소녀시대, 그리고 카라라는 그룹이었습니다. 지금은 다 이제 해체가 되었죠. 그런데 이 카라라는 그룹의 어원이 헬라어에서 유래합니다. 그 뜻이 뭐냐면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 카라라는 그룹은 그 대중들에게 기쁨을 주기 원한다, 뭐 그런 메시지를 이름 속에 담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헬라어 카라라는 것이 신약 성경에 여러 번 등장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기쁨으로, 또 어떤 경우에는 희락으로 번역이 되기도 하는데요. 개역 개정의 경우에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의 열매를 가리킬 때는 희락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고, 로마서 14장 17절을 비롯해서 많은 구절은 기쁨으로 번역을 합니다. 때문에 용어의 혼란이 좀 있을 수 있어요. 오늘은 통일을 해서 기쁨이라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성령의 열매 시리즈 진행을 하면서 각각의 성령의 열매의 정의를 한번 내려보고, 이 성령의 열매의 반대는 무엇인지, 그리고 이 성령의 열매의 일종의 모조품, 위조품, 불량품은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좀 나눠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도 그렇게 좀 해볼게요. 그래서 기쁨이라는 것이 도대체 뭐냐, 그 정의를 먼저 내리고 이어서 반대말과 위조품의 순서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기쁨이라는 게 뭘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말씀이 있죠. 저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또 범사에 감사하라, 이건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참 실천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항상 기뻐하라라는 것은 나름 자신이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제 아내의 영어 이름이 조이, 기쁨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조이와 함께 다니는 거죠. 장신대 신대원 시절에 교환학생으로 미국에 유학 갔었는데, 그때 만났던 백인 할머니 성도님께서 제 아내에게 너는 조이 기쁨이 되어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러니까 저는 조이와 함께 살고 조이와 함께 다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항상 이 기쁨과 살아가고 있어요.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이 여러분을 기쁘게 만듭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눈을 반짝이게 만들고 또 마음을 흥분되게 하느냐라는 거예요. 무엇이 여러분을 미소 짓게 만들고 웃게 만들고 때로는 너무 좋아서 소리 지르게 만듭니까? 그 기쁨의 원천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아마 무언가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있겠죠. 각자에게 다 있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 우리의 기쁨의 원천이라고 하는 것이 때때로 부분적이고 파편적일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쁨에 대한 정의를 내릴 때 우리의 기쁨이 아니라 도대체 성경에 말하는 기쁨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인지, 이 신적인 기쁨이 무엇인지 이걸 먼저 좀 확인해 보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이 기쁨에 대해서 언급하는 구절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걸 둘로 나눈다면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기쁨과 피조물의 기쁨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어요. 우리의 관심사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다시 말하면 도대체 하나님은 언제 기뻐하시는 걸까? 무엇을 기뻐하시는 걸까? 그걸 왜 기뻐하시는 걸까? 이걸 한번 찾아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책을 딱 펼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창세기죠. 그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시고 또 궁창을 만드시고 식물과 동물을 만드시고 이 모든 창조의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 가운데 반복해서 나오는 표현이 뭡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좋았더라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는 토부라고 합니다. 근데 이 말을 저는 기뻐하셨더라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셨어요. 그 빛을 보시고 좋아하셨다. 여러분, 그 말은 기뻐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6일째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보시고서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심히 기뻐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잠언 8장의 말씀이 꽤 흥미롭습니다. 잠언 8장 27절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그라는 것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나는 지혜를 의미하는데 이게 예수님을 지칭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지혜이신 예수님께서 거기 함께 계셨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잠언 8장 30절과 31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자, 여러분, 이 구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뭘 기뻐하고 계십니까? 일단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시면서 빛을 보시고 또 우리를 보시면서 좋아하셨어요? 기뻐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조의 일 자체를 기뻐하셨습니다. 동시에 이 잠언 8장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요한복음 14장 11절 말씀을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라는 것을 믿어라. 하나님과 예수님이 서로를 기뻐하는 것을 믿어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과 예수님이 서로를 기뻐하셨다라는 겁니다. 아울러 잠언 8장 3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서로 더불어 기뻐하셨을 뿐만 아니라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 인간들을 기뻐하셨다 말합니다. 이 구절 역시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기쁨에 대해서 또 다른 면을 이야기하죠. 여기까지 이야기한 내용 보세요. 하나님이 창조의 일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기뻐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을 기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기뻐하신다. 여기까지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와 연관된 말씀으로 스바냐 3장 17절에 참 유명한 말씀이 또 나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이거 여러분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찬양의 가사로도 사용이 되는 구절입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너무 기뻐하신다,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 사랑하셔서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스바냐 3장 17절에 또 하나 언급되는 기쁨이 있는데 하나님을 가리켜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일, 이거 역시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하나님의 기쁨이 뭐냐? 크게 보면 두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관계적인 차원이 있고요. 또 하나는 사명, 일과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먼저 관계적인 차원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삼위 하나님께서 서로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피조물 인간을 또한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기쁨이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면 사랑으로부터 비롯되는 겁니다. 왜 삼위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기뻐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을 기뻐하느냐?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 사랑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서로를 기뻐하시는 겁니다. 마찬가지죠. 왜 우리를 기뻐하십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겁니다. 아마도 여기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게 성령의 열매를 이렇게 쭉 나열을 할 때 제일 먼저 사랑이 나오고 그 다음에 기쁨이 나오는 이유가 어쩌면 이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그 다음에 기쁨이 따라 나오는 거예요. 사랑의 관계 가운데 거기에는 자연스럽게 서로를 기뻐함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기쁨의 관계적 차원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기쁨은 사역의 차원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일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냐? 창조의 일을 하시고 구원의 일을 하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일을 그냥 하시는 게 아니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내가 너무 기쁘다, 이렇게 창조의 일을 하시고요. 또한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가 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을 기뻐하셔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게 뭐냐? 관계에서 오는 사랑으로부터 비롯되는 기쁨이 있고 하나님께서는 일 자체를 기뻐하신다.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기쁨이라면 자, 우리 사람들의 기쁨은 어떨까요? 우리의 기쁨은 어떻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경우에 부분적이고 파편적인 경우가 참 많아요. 때문에 왜 우리가 이렇게 부분적인 기쁨, 파편적인 기쁨을 갖게 되었나? 이 하나님의 기쁨의 반대말, 진정한 기쁨의 반대말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하실 때 기쁨의 반대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경우에 우리는 기쁨, 감정적인 차원에서 이해를 하고 그렇다면 기쁨의 반대는 슬픔이겠거니 짐작을 합니다. 그런데 기쁨의 반대가 슬픔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랑의 반대를 미움이라고 말했던 것과 똑같은 오류가 됩니다.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 아니었죠. 두려움이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기쁨의 반대는 슬픔이 아닙니다. 그럼 뭘까요? 2015년에 개봉했던 애니메이션 영화 가운데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이게 아주 유명한 영화죠. 우리 자녀들과 함께 참 즐겨 볼 만한 그런 영화입니다. 이 영화에 보면 한 소녀의 머릿속에 5가지의 감정을 담아내서 표현을 하는데 기쁨, 슬픔, 버럭, 까칠, 소심, 이와 같은 감정들을 의인화해서 이 소녀의 감정 컨트롤 타워에서 이 5개의 감정들이 서로 가운데 옥신각신하면서 지속적으로 왜 우리의 감정이 변하는가, 이걸 아주 재미있게 표현한 그런 영화이죠. 근데 여러분, 이 영화에서 알 수 있듯이 기쁨과 슬픔이라고 하는 것은요 서로 반대되는 성격이라고 말하기 곤란합니다. 오히려 어떻습니까? 기쁨과 슬픔은 한 인격체의 건강한 정신세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동시에 필요한 것들이에요. 정말로 그렇죠,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기쁨만 있고 슬픔은 없다. 그럼 이게 어떻습니까? 이게 온전한 정신이 아닌 거죠. 계속해서 실없이 웃기만 하는 거예요. 이 정신 나갔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또 반대로 기쁨은 하나도 없고 슬픔만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 이게 우울증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쁨과 슬픔은 서로 반대의 영역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기쁨의 반대가 뭘까요? 저는 기쁨의 반대를 지루함, boredom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기쁨의 반대가 지루함일까? 우스갯소리로 이야기 한번 좀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유학하던 시절에 신약성경 수업을 공부할 때 교수님이
한 책을 추천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책의 저자가 유진 보링이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이 책의 저자는 지루하지만 이 책은 결코 지루하지 않다, 이렇게 농담을 하셨거든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영어로 boring 그러면 뭐 지루하다, 따분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자의 이름은 따분하고 지루하다 이런 뜻이 있지만 책은 결코 지루하지 않다, 이렇게 농담을 하셨어요. 설교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여러분, 왜 이 지루함이라는 것이 기쁨의 반대가 되는 걸까요? 이유는 이렇습니다. 지루함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시작이 되냐면 무관심에서 시작이 되죠. 내 주변에 있는 관계,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점점 관심이 떨어지는 거예요. 흥미를 잃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무관심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무관심이라는 게 조금 더 악화되면 무슨 일이 생깁니까? 의미가 없어져요. 내가 만나는 사람들, 그 관계가 의미가 없어지고 내가 하고 있는 일도 전혀 의미가 없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의미 없음이 더 악화되면 이제 어디로 치닫느냐? 소망 없음이 됩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이 관계, 내가 갖고 있는 이 일 다 소망이 없다. 이거 계속 유지해봐야 아무런 필요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게 되죠. 이게 뭐예요, 여러분? 지루함이라는 겁니다. 지루함이라는 것은 이처럼 무관심에서 의미 없음으로, 의미 없음에서 소망 없음으로 점점 나아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기쁨의 반대가 되느냐?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하나님의 기쁨을 보세요. 하나님은 사랑의 관계로부터 나오는 기쁨,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셨고 하나님의 일, 창조와 구원의 일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기쁨이라는 게 무관심의 상태에서 나올 수 있겠습니까? 전혀요.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러한 기쁨이라는 것이 의미 없음의 경험으로부터 나올 수 있겠냐는 말이에요. 나올 수가 없어요. 이러한 기쁨이라는 것이 소망이 없는 자에게 주어질 수 있겠어요? 이건 죽었다 깨어나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쁨의 반대말, 이것은 지루함이 되는 겁니다. 다만 주의할 게 있습니다. 흔히 심리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이 boredom, 이 지루함이라고 하는 것이 긍정적인 면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뭐 무관심, 또 무의미함, 또 뭐 희망 없음, 이와 같은 부정적인 그런 어떤 지루함도 있지만 또 다른 의미에서의 지루함은 긍정적인 면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요즘 우리가 흔히 자주 쓰는 표현이 있죠. 멍 때림입니다. 사람들이 멍을 때린다라는 표현을 요즘에 많이 쓰는데, 불을 보면서 멍을 때리면 불멍, 물을 보면서 멍을 때리면 물멍, 그럼 개를 보면서 멍을 때리면 개멍, 뭐 이렇게 되겠죠. 뭐 이와 같은 어떤 멍을 때리는 거, 그러니까 지루해서 멍을 때리게 되는데, 아우 따분해, 이래서 멍을 때리게 되는데, 많은 경우에 이와 같은 멍 때리는 일 가운데 희한하게도 휴식이 주어지게 되고 쉼을 누리게 되고, 그러면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이 솟아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지루함의 긍정적인 면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기쁨의 반대말로서 지루함을 이야기할 때는 그와 같은 멍 때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주변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 온통 관심이 없는 거예요. 관계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어지고 또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심 없음, 무관심이 무의미함이 되고 이것이 희망 없음이 되는 거, 이게 여러분 기쁨의 적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인생은 결코 건강한 기쁨을 누리지 못하겠죠. 자, 그럼 여러분, 이와 같이 지루함에 의해서 점점 기쁨이 빠져나가게 되는, 말하자면 무관심과 무의미함과 희망 없음의 상태에 오랫동안 머물게 되면 이제 가짜 기쁨을 우리가 만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불량품 기쁨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기쁨의 위조품을 만들게 되는데, 그게 뭘까요? 그게 어떻게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는 걸까요? 저는 이걸 오늘 구약 성경의 다윗의 이야기로부터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윗을 떠올리면 참 훌륭한 인물이지요. 왜 훌륭한 인물이냐면 그에게는 기쁨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뻐했어요. 하나님을 기뻐할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너무 좋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부터 기쁨이 샘솟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다윗은 백성들을 사랑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랑했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라는 그 백성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기쁨을 얻었던 겁니다. 이처럼 다윗에게는 관계에 기쁨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기뻐했습니다. 양을 칠 때는 양을 치는 일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당할 줄 아는 그 기쁨이 있었고, 골리앗과 싸울 때는 적대적인 그 골리앗 앞에서 힘차게 싸우는 그 일에 대한 소중함을 알고 기뻐했어요. 왕이 되었을 때는 자신에게 주어진 이 왕이라는 직무를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면서 이 일을 소중하게 여기는 기쁨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은 다윗이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왕들이 전쟁에 나갈 때가 되었는데 자기는 나가지 않고 출전을 하지 않고 부하들만 전쟁터에 보내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기 혼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이유를 명확히 알 수 없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신에게 주어진 일, 사명을 소홀히 했다라는 겁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왕으로서의 일, 그 직무를 소홀히 하게 되었는데, 다시 말해 이것은 다윗의 기쁨의 원천이 금이 같다는 이야기예요. 자신이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을 무언가 소홀히 여기고 그로 인해서 일로부터 찾아오는 기쁨을 소홀히 여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를 강제로 취하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여러분, 왜 이 다윗이 밧세바를 이렇게 범하게 되었을까요? 긴 이야기가 있지만 그 많은 이야기를 결국 간추려 보게 되면 거기 핵심에 빨리빨리가 숨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자, 여러분,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지 않고 홀로 예루살렘 왕궁을 거닐다가 이제 저녁이 어둑어둑해지는 시간이 되었어요. 근데 저기 보니까 어느 낯선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본 겁니다. 그랬더니 괜히 막 그냥 기분이 막 좋아지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밧세바를 데려다가 취합니다. 좋았겠죠. 뭔가 기쁨이 있었겠죠. 행복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떤 겁니까? 건강한 기쁨이 아니에요. 이게 위조된 기쁨이란 말이에요. 말하자면 기쁨이 불량품 기쁨을 지금 취한 겁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렇게 되었느냐? 왜 이렇게 온당치 못한 기쁨을 갖게 되었느냐? 그 뿌리에 빨리빨리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내 기쁨의 원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의 원천이 있단 말이에요. 사랑의 관계가 있고 내가 소중히 여겨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 관계로부터 내가 기쁨을 얻어야 하고 일로부터 내가 기쁨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관계를 소홀히 하거나 무관심해지거나 일에 대해서 무관심해지게 되면, 그래서 그 무관심이 괜스레 지루함에서 이제 뭔가 무의미해지는 것 같고 희망 없어지는 것 같이 이렇게 급속도로 악화되어 가는 가운데 갑작스럽게 마음에 죄의 불꽃이 발화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기쁨의 근원을, 내가 건강한 기쁨의 근원을 무시하게 될 때, 거기에 금이 가게 될 때 나도 모르게 작디 작은 죄의 불꽃이 발화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바로 그 순간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 자그마한 불꽃 가운데 사탄이 어떤 일을 벌입니까? 빨리빨리라는 휘발유를 끼얹어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던 그 불꽃이 엄청난 불이 되는 거죠. 어때요? 그 불장난 좋습니다. 불장난 구경하는 거 너무 행복합니다. 기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불장난의 끝은 다 태워지고 없어질 뿐이에요.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이건 영원한 기쁨이 아니고 일시적이고도 아주 잠깐 머무를 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것이 기쁨의 위조품입니다. 그 빨리빨리가 우리를 불량품 기쁨으로 끌고 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지금 내가 기쁨의 원천으로 마땅히 삼아야 할 관계와 일이 지루해집니다. 괜히 이제 관심이 떨어지는 거예요. 흥미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의미가 없는 것 같고, 내가 이 관계를 계속 유지해야 하나, 이 일을 내가 계속해야 하나, 그렇게 되면서 이제는 아무런 희망이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 순간 여러분, 우리는 자연스럽게 다른 기쁨을 찾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다른 데서 기쁨의 원천을 찾으려고 한다는 말이죠. 그 마음,
거기에서 솟아나오는 그 불꽃, 그게 여러분 빨리빨리라는 이 사탄의 휘발유를 만나게 되면 짧디 짧은 불장난으로 이끌리게 되고 남는 것은 내 존재가 다 타버리는 겁니다. 그게 바로 다윗과 밧세바 사건에 드러나는 진실입니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정리하는 겁니다. 기쁨의 반대말이 뭐냐? 지루함이고, 이 기쁨의 위조품들, 이 불량품이 어디에서 만들어지는 거냐? 빨리빨리에서 만들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다시금 이 위조된 기쁨이 아니라, 불량품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건강한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정말로 내 관계로부터 건강한 기쁨을 얻고 또 내게 주어진 일로부터 건강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느냐, 이 기쁨의 회복을 우리 가운데 장착할 수 있느냐라는 말이에요. 그게 오늘 본문 요한복음 16장 16절에서 24절에 제시됩니다. 여러분,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만 모아놓고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내용입니다.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이 조금 있으면 이라는 말이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을 향한 메시지처럼 느껴집니다. 지금은 우리가 비대면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지만 조금 있으면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될 것이다, 뭐 이런 희망을 가져봅니다. 물론 여러분, 예수님께서 코로나로 인한 대면과 비대면을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첫 번째 조금 있으면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곧 죽으실 것이기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지 못할 것이다, 이 말씀이고요. 두 번째 조금 있으면이라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금 보게 될 것이다, 그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기쁨을 언급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제자들은 고통스럽겠죠. 반면에 세상은 기뻐한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시게 될 때 제자들의 고통이 변하여 기쁨이 될 것이다 말씀하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기쁨을 제자들에게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22절에 이렇게 덧붙이십니다.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러니까 지금 뭔가 고통스럽고 눈물도 나고 아픔도 있는데 이게 이제 기쁨으로 바뀌게 될 텐데 이 기쁨을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이 기쁨은 불장난 같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할 기쁨을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쁨, 그 관계로부터 오는 기쁨, 일 자체를 소중히 여기는 기쁨, 이 기쁨을 우리에게 다시금 회복시키겠다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게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것이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시는 누구도 이 기쁨을 빼앗을 수 없을 것이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그럼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냐?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24절에 나오죠.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도를 통해서 이 기쁨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주어지게 될 것이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주시는데,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을 주시는데, 사탄이 도둑질할 수 없는 기쁨을 주시는데, 이 기쁨이 어떻게 주어지게 되냐?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아니 뭐 기도에 응답받는 게 그렇게 뭐 대수인가? 그게 뭐 그렇게 기쁜 일인가? 이렇게 생각되실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그 밤에 늦게 진행되는 그 라디오 프로그램 있죠.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 라디오 DJ에게 제가 사연을 엽서에 적어가지고 보낸 적이 있어요. 나름 감성이 아주 풍부했습니다. 이제 엽서를 보내고 나면 어때요? 당연히 소개를 해줄까, 그런 어떤 콩닥콩닥 뛰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D-Day가 되었을 때 정말로 사연을 소개해 주는 거예요. 너무 좋았어요. 너무 기뻤다는 이야기예요. 야, 내가 보낸 엽서를 저 DJ분이 뽑아가지고 소개를 해주고 심지어
신청곡도 틀어주네? 와,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라디오에 보낸 사연을 소개해 주는 것만 해도 이렇게 기쁜데, 내가 하나님에게 아뢰는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소개해 주신다, 거기에 대해서 뭔가 응답을 해 주신다라는 거,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한 기쁨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아뢰는 기도를, 내가 지금 힘들기도 하고 뭔가 고통스러운 일도 있고 어려운 일이 있어서 하나님에게 기도를 아뢰는데, 아니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응답을 하시는 걸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앞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을 말할 때 하나님이 관계의 기쁨이 있다. 그 하나님의 관계의 기쁨이라는 것이 삶 위 하나님 서로를 사랑하는 데서 나오는 것도 있고, 동시에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향한 기쁨이 있다 말씀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에게 기도를 올려드리면 하나님은 우리가 너무나 기뻐서 우리가 말씀드리는, 우리가 아뢰는 기도에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고,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응답이 내 기쁨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이란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 기쁨을 맛보기 시작을 하면 다른 불량품 기쁨에 관심을 가질 이유가 없어지는 겁니다. 내가 아뢰는 이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시면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나는 또 기뻐하고, 이 순환 과정 가운데, 이 관계 가운데 사탄이 빼앗아갈 수 없는 깊은 영적인 사귐이, 기쁨이 있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기쁨을 우리가 맛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지루함이 틈탈 여유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도 그렇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랑하는 관계 가운데서 이 관계를 그렇게 건강하게 세워가게 되면 거기서 샘솟는 진정한 기쁨이 있어요. 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일을 통해서 느끼는 보람이 있고 거기서 응답이 있게 되면 거기서 건강한 기쁨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가짜 기쁨에 흥미를 잃어버리고 관심이 없어져서 그 무관심이 무의미함이 되고 소망을 잃어버리는, 그래서 다른 기쁨의 원천을 찾아 헤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 게 기쁨이래,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응답이 나에게는 기쁨이다, 이게 확고해지면 우리의 이 기쁨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기쁨을 다 잃어버리셨대요. 사람을 만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기쁨을 잃어버리겠죠. 사업이 잘 안 되니까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상황이 그러하다 할지라도 꼭 기억하십시오. 코로나가 내 기쁨 다 빼앗아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이 있습니다. 내가 기도로 우리 하나님에게 아뢰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쁨, 여러분 이건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어요. 이 기쁨을 결코 빼앗기지 말고 소중히 여기시면서 그 기쁨 가운데 성령의 열매로 주어진 이 기쁨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렁주렁 맺힐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탄이 야, 너 거기에 그런 기쁨 말고 내가 주는 이 기쁨 한번 맛을 봐라, 그렇게 마음에 죄의 불꽃이 살짝 피어날 때 빨리빨리 기름을 끼얹어서 불장난에 빠지게 만들고 일시적인 그 기쁨에 우리가 함몰되도록 이끌려고 하는 거 단호하게 거부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이 기도의 응답의 기쁨, 그리고 건강한 관계의 기쁨, 내게 주어진 일의 기쁨,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서로가 서로에게 기쁨이 되는 이 복을 마음껏 누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때로 우리가 관계를 소홀히 여기고 내게 주어진 일을 가벼이 생각하다가 지루함에 빠집니다. 무관심해지고 모든 것이 무의미한 것 같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 같다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우리가 참 기쁨을 잃어버리고 사탄의 빨리빨리에 속아서 거짓 기쁨의 원천으로부터 마음을 빼앗겨 버립니다. 주님,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사
참된 기쁨이 회복되게 도우소서. 삼위 하나님께서 서로를 기뻐하시고 또한 우리를 기뻐하신 것처럼 우리 역시 주어진 사랑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기뻐할 줄 알게 하옵소서. 아울러 하나님께서 창조와 구원의 일을 기뻐하듯이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기뻐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무엇보다도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내가 하나님에게 기도할 때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이 응답하심으로 내게 주어진 이 기쁨, 그 기쁨을 풍성하게 누리며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기쁨의 원천이 되시는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